참 예수님, 오늘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9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서의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제 입장 사제, 신부인 사제인 제 입장에서도 이 53장이 하이라이트, 이사야전서 53장이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그러면서 이 말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사야 예언서 첫째 노래, 주님의 종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넷째 노래가 오늘 나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종 넷째 노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성서로 읽죠.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자신을 속죄 제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서 미사의 하이라이트도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면은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려고 그들의 죄악을 жил모지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바로 우리들이 그 의로움을 입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죄악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의롭게 됨으로 해서 우리도 따라서 의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마르코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자, 제가 여기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라고 그냥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님자를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예수, 여러분들이 저한테 창현 부를 수 있죠. 창현이. 저도 뭐 이름 쉽게 부르긴 하지만은 내가 스승님, 구세주를 부를 때 이름만 단순히 부르는 명칭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 중앙협의회에서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예수라는 단어로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거죠. 정말 6시간이라는 그 시간은 참으로 십자가 위에 있는 이 사형수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더욱이 예수님이 그 6시간 동안 이 못을 아주 가장, 우리나라도 뭐를 가장 큰 죄로 봅니까? 모반죄. 예수님도 이 모반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못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손목, 발목. 그런데 밤에 이미 금요일 날 예수님을 막 채찍질로 많이 때려갖고 새벽녘에 예수님이 등이 다 해져 있는 상태예요. 나무는 거칠지, 숨은 쉬어야 되는데 뼈는 이 횡격막을 관통해서 못은 박혀있지.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을 온전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신 거죠. 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엿볼 수 있는, 제가 가끔 표현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저의 이 하찮은 입으로는 그 무한한 사랑을 감히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6시간을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6시간을 묵상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극진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촛불 집에서 켜놓고 기도하시거나 성당에 가셨을 때 십자가 예수님, 요즘 우리 화면 좀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보시면서 그 6시간의 고통 함께 여러분들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예수님한테 다가가는데,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느낌, 황송함,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이 아마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착한 목자라고 당신이 표현을 하세요. 나는 착한 목자다. 10장 17절에서 18절, 물론 11절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자, 이건 십자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목자의 비유 얘기하면서 그냥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건지, 이거는 뭐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또 바빌론 유배를 갈 때부터 하느님의 섭리 안에 인간의 그 영혼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그러한 개념까지 다 생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아들, 참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이 고통의 시간을 저에게 하실 수만 있다면은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그랬을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버지 나 이 고통의 시간 너무 힘들어요. 저 이 고통의 시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 가장 완전한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야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군중이 예수님을 죽음에 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원하신 거예요. 그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기 원하신 거죠.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 지금 유튜브 보통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강의에 아주 충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5만 명의 이 수강자들이 이 지금 C19 사태, 학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기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갖고 온라인 교육 그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너무 하여튼 잘 제 강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자, 이제 구약 성서하고 지금 신약 성서하고 십자가상의 제사하고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 오로지 한 길로 한 질서가 지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질서가 지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제 최후의 만찬 미사 때 우린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어요. 미사 때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희생 제사가 뭘로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느냐면 미사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성변화 사제가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우리도 미사 안에서도 하이라이트고 예수님의 33년 공생활에서도 하이라이트고 구약 성서 거의 한 1500년에 아브라함부터 바빌론 유배 제2 이사야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한 하이라이트가 모세가 파스카 이집트 출애굽을 할 때도 바로 희생 어린 양, 또 야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넷째 노래도 이 내용,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 십자가의 희생 제사도 이 말씀, 지금 2000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미사의 매 미사마다 사제가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이제 그리고 사제가 절을 하죠.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이집트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질서의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도 나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거야. 내가 하느님을 계속 믿고 따르고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에 따라 열심히 따라 살면 그 계약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예식을 미사 때마다 행하여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53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자, 우리들은 이미 귀인이 됐어요. 지금 우리 가톨릭 세례를 받은 많은 분들, 예수님의 그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창조주, 구원의 하느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는 이들은 이미 귀인이 됐어요.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정말 믿음이 점점 굳건한 강건한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이 얘기가 지금 저는 이사야 제2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500년 전 바빌론 유배 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진정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가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다. 그래서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하느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신들은 이런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개념은 없어요. 어떤 아세라, 바알, 죄를 대신 짊어지는,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종교,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탈출해도 될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이 질서를 가르쳤는데 내가 탈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소크라테스가 죽었죠. 그런 희생. 그런데 그 희생하고 예수님의 희생하고 완전히 좀 다른 희생이죠. 예수님 당신을 그냥 제물로 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22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 이건 만일 다 구약성서,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 그 다음에 지가리야 예언서, 다니엘 예언서, 말라키 예언서, 그 다음에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구약시대의 최종 종결자예요.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 아까 제가 읽었죠. 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루카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골고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까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이사야전서 53장 12절입니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에 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 십자가 위에서 간절하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모든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니 인류 가난하고 부족하고 죄 많이 짓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인간들한테 정말 죽고 난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서는 거기는 여러분들 육신이 없어요. 하느님 나라에 갈 때는 혼만 있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는 뭐 제가 죽음과 함께해서 가끔 얘기했지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아마 육신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겠죠. 육신이 없기 때문에 병도 없겠죠. 또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욕정도 없겠죠. 하늘나라는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행복한 공간. 혼이 행복하니까 시간도 아마 지금 말하는 우리 1년 뭐 365일 이런 개념도 없을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서 빛나는 곳이 하느님 완성하신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영혼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구석기 시대, 신세기 시대 백날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그 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20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장가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